개그 콘서트가 한창 유행일 때 애정남이라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이래서 애매한 것들을 그 개그 코너에서 정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사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1월 1일도 새해인데 우리는 구정이 있기 때문에 벌써 2월 달이 지났는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새해가 한 달이 넘게 지나갔는데 애매하다. 그래서 이거를 개그 콘서트에서 정해준 적이 있는데, 1월 1일 그 날부터 설 연휴 끝날 때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해도 좋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그 개그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설 명절까지는 해도 좋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은 100배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00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복을 받되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에게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이 옛날 초등학교 때 꿈을 물어봤습니다. 너 앞으로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큰아이의 꿈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현모양처가 꿈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통령, 의사, 판사, 교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딸은 현모양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에 평범하다라는 것을 쳐봤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 없이 보통이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다 평범한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평범한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또 목사님들 중에 경력이 화려해서 감옥도 갔다 와서 회개해서 정말 극적으로 주의 종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학교 가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부목사 하다가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고비 넘기고 감옥도 다녀오고 이런 분들도 은혜가 있지만, 그냥 저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작년 2023년도에도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올해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범하게 큰 일 없이 은혜 가운데 2024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을 그 그림에 가장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평범한 사람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가장 사랑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또 자기의 아들이었던 야곱, 또 자기의 손주였던 요셉보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180세,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평균 12장씩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역사인 11장까지 빼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이 족장 역사인데, 이 족장 역사는 네 사람의 주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삭을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은 평균 12장씩을 할애하면서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세까지 가장 길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보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많이 적습니다. 이삭만 두드러지게 얘기한 성경은 오늘 읽었던 26장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가장 길게 살았지만 평범한 인생을 살아서 성경에 아마 기록된 이야기가 가장 적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가족,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 과정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이 너무 탐나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나 천사와 씨름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울산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100배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서 왕성하고 또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올해 2024년도에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이삭이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115세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100세 때 얻었는데 힘들게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15년 뒤에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금 이곳까지 인도했는지 알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벽에 일어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예비해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종을 밑에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이삭은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저 그림에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했지만 15살이면 115세의 아브라함보다 더 강건하고 힘이 셌을 것입니다. 저 그림에 보듯이 이제는 이삭도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표정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울한 표정이었고 슬픈 모습이었구나. 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데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마 이삭이 그때 결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건장했던 이삭이 스스로 손을 내밀고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보통 사람 허리 이상의 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 115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스스로 그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에 가장 좋게 그 자리에 누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이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이삭이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이 이 그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복받은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까지는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을 열심히 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여러 삶을 살다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겪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처음부터 순종을 잘한 인물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순종을 보고 15살에 순종을 했던 사람이기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4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 있는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이나 그 기름통과 그 곡식통에 곡식이 마르지 않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는 잡아보셨습니까? 고기는 제가 더 잘 잡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차는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100배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그림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손으로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집니다. 절벽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 믿음이 있었던 이 한 청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지금 오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아,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가지가 언제 부러질지도 모르고 힘이 점점 빠집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하나님, 장난하지 마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내 손으로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소리쳐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살려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올 한 해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삭은 화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그것을 지키고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간직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다녀온 사람들 보면 기도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은 그 은혜를 쏟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종이 많고 양과 소떼가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립니다. 소가 많고 양떼가 많고 종들이 많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그 광야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에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을 막을 때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꾸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너네들은 떠나라,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우물을 판다고 물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이 우물 파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물이 있다고 해서 우물을 파지만 우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동하고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팠던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의 것이다 주장하면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버려두고 또 이동합니다. 두 번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21절 말씀. 이동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세 번째 이동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 시기하고 다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신나라 합니다. 대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화내고, 그 당시에는 서로 전쟁도 하기 때문에 서로 전쟁도 했을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떠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을 나눠줍니다.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니 또 시기하고 우물을 나눠줍니다.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옵니다. 그 우물을 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비결입니다. 이삭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물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우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 집사,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평케 살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안 좋게 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더 심한 욕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하며 살아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자면 십리를 함께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화평케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100배나 얻은 축복은 그 이유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잘 섬기는,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그 모습을 본받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이제 우물을 가는 곳마다 파서 복을 받음으로 이제 부의 세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의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이삭이 실천합니다. 25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25절 말씀에 보면 복받을 짓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받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먼저 이사를 갈 때 직장을 먼저 구합니다. 자기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지 직장을 먼저 구합니다. 즉 자기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먼저 강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먼저 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을 구했으면 집을 구합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살지, 좀 멀어도 출퇴근하면서 살지 집을 구합니다. 이삭도 먼저 우물을 파고 자기가 살 장막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좋은 교회가 어디 있지 하고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먼저 좋은 교회가 있는 곳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살 집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직장을 구했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것이 복받은 순서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삭이 예배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집안일하고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할 때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20년대 영국에서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영화는 그 수십 년 뒤에 영화가 되었지만 이 배경은 1920년도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에릭 리델입니다. 에릭 리델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이 중국 선교사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달리는 기쁨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빠른 달리기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다가 100m 달리기에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영국 대표로 1924년 육상인의 꿈을 가지고 파리 올림픽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리 올림픽에 가서 일어난 일들을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불의 전차, 성령의 불을 받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m는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200m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주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며 화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창대하여 거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 이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이삭의 축복이 100배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1번으로 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100배나 얻는 귀한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